스승님, 지장경에서는 백효 중에 한 분의 부처님 공경이 더 낫다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성묘를 가지 않는 것이 불효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 젊은 제가자가 경전을 손에 들고 선원대전 앞에 서서 이마를 찌푸리고 눈에는 혼란이 가득하다. 이 문제는 무수한 불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 모든 선행 중 가장 으뜸은 임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러나 불교 신자들에게 효도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세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제때의 산소에 가서 향을 피우는 것만이 효행일까? 신앙과 전통 사이에는 정말로 좋아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한 고승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 숨겨져 있으며 이 가르침은 효도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대만 신주 어메이양의 광칭 찬질이 한 젊은 제가자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산문을 들어섰다. 그는 막 불교에 귀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법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집안 어른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특히 방금 지나간 청명절에 그는 절에서 법회에 참석하기로 선택하여 제때 집에 돌아가서 성묘하지 못해 집안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어르신들은 화가 나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불교를 배운 이후로 가장 기본적인 효도조차도 지키지 않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정말로 근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젊은 제가자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그는 양난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전통 풍습을 중시하는 것을 이해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의 뛰어남을 깊이 알고 수행의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러한 모순은 그를 밤낮으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자신이 불문을 선택한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절의 돌계단 위에 내리쬐고 있을 때 광경 노스님께서 그곳에서 햇볕을 쬐고 계셨다. 이 존경받는 노스님은 나이가 많지만 정신이 맑고 눈빛에는 세속을 초월한 지혜의 빛이 스며 있다. 젊은 거사는 건강하며 곧장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 정중히 머리 숙여 예배하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혼란과 괴로움을 하나하나 모두 털어놓았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청명절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집에 가서 성묘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닐까요? 젊은 제가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담겨 있었다. 광친 노스님은 듣고 나서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잠기셨다. 햇빛이 그가 풍상에 시달린 얼굴 위에서 춤추며 평화로움을 비추고 있었다. 잠시 후 노스님이 눈을 뜨시니 그 눈빛은 물처럼 맑았다. 아이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 노스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왜 당신은 성묘를 가지 않는 것이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젊은 신도는 잠시 멈칫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했지만 그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잠시 후 그는 대답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아닙니까? 조상 대대로 모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노승이 계속 물었다. 이것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잊지 않는 태도를 표현하자 젊은 제가자가 대답했고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찬찬한 칭찬의 빛을 비췄다. 아주 좋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평소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며 존중하지 않고 잘 돌보지 않는데 청명절에만 크게 잔치를 벌이며 성묘를 가서 매우 효도하는 척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효도일까? 젊은 거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물론 아니라고. 이것은 단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연기일 뿐이다. 그리하여 노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온화해졌다.
한 사람이 평소에 매우 효도하여 부모님을 위해 모든 일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생활과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면, 다만 때때로 특별한 이유로 예를 들어 당신이 말한 법회에 참석하느라 제때 성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효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젊은 제가자가 깊은 생각에 빠졌다. 확실히 효도는 단순히 제때의 묘를 돌보는 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해보니 여전히 약간의 의문이 있었다. 석존이시여, 저는 당신의 뜻을 이해합니다만 어른들께서는 평소 어찌되었든 해야 할 예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조상에 대한 존경입니다. 광친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하러 밖에 나가 있었고 청명절이 되면 항상 사람을 고용해 부모님의 묘를 돌보게 했지만 자신은 바쁘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 때에 풍성한 곡물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 생전에 그는 집에 거의 돈을 보내지 않았다. 또 한 명의 가난한 서생이 있었는데 그는 밖에서 학문을 구하며 청명절에 집에 돌아갈 길비가 부족하여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부지런히 책을 읽으며 공부했는데 이는 장래의 가문을 빛내고 부모님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매일 밤 그는 부모님이 계신 북쪽을 향해 절하며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효도하는가? 젊은 신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그 가난한 선비가 더 효도한다. 왜냐고 노승이 추궁했다. 그는 비록 묘지를 청소하는 일을 끝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그 부유한 상인은 겉으로는 예절을 다했지만 내면에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노스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이미 어느 정도 도리를 이해했구나. 행위는 영원히 마음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에 관해 말하자 노승의 목소리는 갑자기 멈추었고 마치 중요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젊은 장사는 이유 모를 기대감에 휩싸여 용기를 내어 다시 진지하게 물었다. 스승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성묘를 가지 않는 것이 정말 불효입니까? 불자로서 우리는 진정한 효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광친 노스님은 이 성실한 젊은이를 깊이 바라보며 눈빛에 깊은 빛을 담았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아이야, 내가 묻는 것은 단순한 성묘 문제가 아니라 효도의 진정한 의미이다. 늙은 스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매우 엄숙해졌다. 하늘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이 있고 땅에는 윤회의 법도가 있다. 우리 생명은 한 세상에만 있지 않으며 우리의 부모님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효도를 다하고자 한다면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맑고 잔잔한 종소리가 노승의 말을 끊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광친 노스님은 자상하게 미소 지으셨다. 이 종소리는 때마침 울려 퍼져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라고 일깨워 주었다. 청명절에 관해 제안드리자면 먼저 사찰에 가서 아침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염독하며 부처님께 절을 드린 후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 시간이 허락한다면 성묘하러 가도 좋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효도의 참뜻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왕. 이란 무엇인가? 젊은 제가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노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외적인 형식, 예를 들어 무덤을 방문하고 향을 피우며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는 내적인 수행, 즉 마음가짐을 뜻한다 하셨다. 내 마음이 정법에 안주한다면
매 순간마다 공덕을 쌓게 되니 이 공덕이 자연스레 너의 부모님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이 인간 세계에 있든 다른 세계에 있든 상관없다. 반대로 외적인 형식만 중시하고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면 설사 매일 묘지를 참배한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스님의 말씀은 감로수와 같아 젊은 제가자의 목마른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는 계속 설법하며 말하였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 마하가전혀는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매우 마음 아파하였다. 비록 마하가전현이 신통력을 가졌지만 어머니를 직접 구할 수는 없었다. 결국 스님들의 힘과 열의 보타의 공덕을 통해서야 어머니가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부모를 구제하는 것이 일시적인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덕 축적과 지혜의 깨달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지장경에 이르기를 선남선녀가 불법 중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으면 그 복덕은 털과 모래 먼지와 같이 많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불법에서 수행하는 공덕이 세속의 어떤 선행보다도 훨씬 뛰어남을 뜻한다. 이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할 때 그 이익은 세상 어떤 형태의 제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젊은 제가자는 열심히 들었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는 완전히 성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가족들이 더 이해하지 못할까요? 광금 노스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불교는 책임을 회피하는 교리가 아니라 더 높은 지혜로 책임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법이다. 성묘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은 형식에 집착하여 내면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조건이 허락된다면 물론 가족의 제사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내가 불법을 배우는 것이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 뛰어난 방식으로 효도하는 것임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매일 경전을 독송하고 참선할 때 반드시 발언하여 이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길 원합니다. 특히 여러 세대에 걸친 부모님께 이 효도를 드리며 이러한 효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부모님의 법신에 이익이 되도록 회양합니다. 우바세계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모든 병자를 공양하는 공덕도 부모를 공양하는 것에 비하면 적은 분량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는 효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된 효도가 단순한 행위상의 공양이 아니라 부모님의 지혜를 열어드리고 번뇌를 끊도록 돕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정진하여 수행하고 몸소 본을 보이며 부모님을 감화시켜 불법을 배우고 선을 행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효이다. 젊은 거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눈빛에 이해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노스님의 가르침은 그가 당면한 의문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효를 실천하는 마음의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광친 노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불교는 세상의 효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를 더 높은 경지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의 효는 부모님의 현세적인 욕구만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출세간의 효는 부모님이 영원한 해탈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수행을 통해 부모님이 이 생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해탈하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젊은 거사가 갑자기 깨달아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 제가 알겠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 뛰어난 방식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노승께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왕의 은혜, 삼보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이 5겹 은혜를 갚기 위함이며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수행을 통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효도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은혜 갚기 어려운 이는 부모님의 깊고 무거운 은혜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깊고 무겁기에
자식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먼저 부모를 깨닫게 해야 한다. 이 경전은 효도의 최고의 경지는 부모님이 해탈을 얻도록 돕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성묘는 단지 세속의 예절일 뿐이며 부모님이 깨달음을 얻어 생사를 초월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세속을 벗어난 대효, 큰 효도이다. 부모님을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으로 바라볼 때 당신의 효심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이는 한 방울의 물이 대양에 스며드는 것과 같아 본성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다의 광대함을 얻는 것이다. 젊은 제가자는 노승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어 의심의 구름이 사라졌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효도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세속을 초월한 효도의 관념은 중국 전통 문화의 근본을 유지함과 동시에 불법의 지혜를 융합하여 더 높은 정신적 경지를 드러낸다. 광청 노스님은 젊은 제가자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효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한평생의 수행이다. 너는 효심을 근본으로 삼고 불법을 지도하여 점차 자비심을 확장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중생을 보살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대효입니다. 내가 다시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노스님의 눈빛이 깊고 멀리 내다보았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의 부모님은 불법을 믿지 않아서 자주 그가 불도를 배우는 것을 막았다. 이 수행자는 부모님과 다투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불법의 이로움을 증명하였다.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 늦게 자며 부모님을 위해 모든 집안일을 잘 돌보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하고 예에 바르다. 점차 부모님은 그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불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그의 부모님은 더 이상 그가 불법을 배우는 것을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불문에 귀의하였다. 그들 가족은 함께 수행하여 결국 함께 보리를 증득하였다. 이 수행자는 세간의 효도뿐만 아니라 출세간의 대효를 이루었으며 진정으로 상보사중은 하고 하제삼도고 하제삼도고를 실천하였다. 젊은 제가자가 열중하여 듣고 있자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종의 사명감이 생겨났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효도만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통해 부모님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광친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이야, 돌아가서 가족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다. 청명절에 성묘하는 것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고 경전을 독송하며 회양하는 것은 전통을 초월하는 것이란다. 이 둘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란다. 조건이 허락된다면 두 가지 모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부모님께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최고의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불법에서 보기에 가장 큰 이익은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마음의 해탈이다. 네가 수행을 통해 부모님이 생사를 벗어나 궁극적인 해탈을 얻도록 도울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대효효이다. 노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 자비심이 법계를 두루 비추니 효도와 정성은 곧 보리이다 라고 하셨다. 말다는 행사를 참된 효도로 여기고 깊은 은혜를 깨닫고 반드시 갚을 것을 다짐한 아이다. 이 제사는 밝은 등불과 같아 젊은 제가자의 마음속 혼란을 밝혀주었다. 그는 공손히 노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스승님,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효심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어진 부모님께 효도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지혜를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들도 이러한 더 높은 차원의 효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광친 노스님께서 자애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선제 라고 하셨다. 선제여! 기억하라.
효는 중국 전통 문화의 근본이자 불법 수행의 기초이다.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하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당신의 수행은 더욱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제가자는 이 마음가짐을 안고 광친선사에서 떠났다. 집에 돌아가서 그는 진심 어린 태도로 가족과 소통하며 불교가 효도에 대해 가진 독특한 이해를 설명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가 수행을 통해 변한 모습, 더 온화해지고 더 인내심을 가지며 더욱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태도도 점차 부드러워졌다. 몇 년 후, 이 거사의 부모님도 그의 영향으로 불법을 접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아들의 처음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불법이 가져다준 내면의 평정과 지혜를 느끼게 되었다. 한 가족은 세속적인 차원에서 화목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공통된 추구를 가지고 있다. 이 진실된 이야기는 널리 퍼져 신앙과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들은 그로부터 효도와 불법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융합하여 향상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지혜의 빛으로 효도의 진리를 비추어 볼 때 진정한 효는 외형에 있지 않고 내면의 자각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절조는 생사를 초월하여 부모님과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광청 노스님의 이 말씀은 한 젊은 제가 신자를 위해 길을 밝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효도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시대에 우리는 효도의 본질을 재조명하여 형식과 내포를 통일시켜야만 진정으로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계승하고 발행하며 동시에 개인 정신의 승화를 실현할 수 있다. 진정한 효도는 조상의 무덤만 지키면서 산자의 필요를 잇는 것이 아니고 산자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마음의 해탈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효도는 지혜와 자비를 기반으로 하며 전통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생명들이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가르치는 큰 효도의 도리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전통과 신앙의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광친노 스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분법에 얽매이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가 효도의 참뜻을 깨달을 때 생명의 참뜻도 함께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어 가정관계와 정신수행 두 측면에서 모두 원만함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